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왔는지 전도사님 한번 또 볼까요? 준우 왔습니다. 시간 안에 잘 맞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누가 왔나? 담비랑 해찬이가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 왔는지 한 명만 더 볼까요? 예은이 왔네요. 예은이 일찍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늦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전도사님이 크게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해준 그 고난 주간 묵상집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하며 보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주일, 즉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월 26일 마지막 4월의 마지막 주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일정에 맞춰서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들을 먼저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 혹은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의 반응이 어땠느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라는 세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 혹은 마태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재력가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일들을 했는데 주어진 세금 이외에도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레위도 당시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그 재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29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보고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세리와는 좀 비교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판받는 욕먹는 직업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뭐냐면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4명은 어부고 또 한 사람은 세리, 그 죄 많은 세리를 제자로 불러서 또 그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굉장히 죄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리고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존경받고 또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죄 많고 배운 것 없고 허물 많은 어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그 2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제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바라기를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죄도 모르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데 아니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한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한 경건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함, 참된 제자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금식 더 많이 하세요. 더 예배 자주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옷이 두 벌이 있다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만약에 당신에게 먹을 것이 남는다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가된 것 이외에는
걷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세리들 당시에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즉 경건한 삶,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그러한 제자된의 모습은 무엇이냐?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의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제자됨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됨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래 부활주일이라고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서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된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죄인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지체들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